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석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도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그 일에 우리가 능숙해진다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처음 하는 일들은 긴장을 하고 이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조금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큰 스트레스 없이도 마음의 준비나 어떤 특별한 머릿속에 다시금 되새김이 없이도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진다, 능숙해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무언가에 익숙해지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길을 선택하고 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익숙한 일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배움은 또 멈춰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요, 뭔가를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게 되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움이 익숙해지면 또 어때요? 배움이 멈춰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낯설음과 스트레스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익숙지 않은 어떤 것, 그리고 낯설은 어떤 것, 내게 또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현실 안에서 항상 배움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줄어들수록 어떨까요? 배움은 적어지는 거죠. 항상 배움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 하에서 일어난다고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는 문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앞에 있는 이 10장 1절도 계속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있어요. 근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될 향유가 오히려 어때요? 악취가 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 고대 시대 때의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이 물품입니다.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깨서 부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의 이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로 이게 환산을 해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약 적게 잡아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하루씩 품삯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오늘날 품삯으로 얘기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들 요즘 1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를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굉장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에는 여자나 아이들의 수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적어도 10,000단위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적게 먹는다 할지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뭐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향유라는 것이 그만큼 어때요? 비싼 거였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가치의 이 비싼 향유에 파리 몇 마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버림으로써 그 향유 자체가 어때요? 쓸모없는 것이 한순간에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아주 이 작은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는지를 이 아주 명확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우매함 하나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혜와 이 명성을 이 한꺼번에 어때요? 날려버린 거예요. 지혜와 존귀를 어때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 파괴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쌓고 선하고 귀한 것을 쌓고 만드는 데는요 1, 20년, 3, 4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어때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의 욕심과 실수로 어때요? 자기가 쌓아오는 명성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장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 이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돌을 떠내는 사람, 돌을 떼서 채석장에서 돌을 떼서 이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나무를 쪼개는 사람, 장작을 패는 사람. 그 다음에 철 연장을 다루는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철 연장은 도끼질이에요, 도끼.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베는 사람, 벌목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뱀을 다루는 사람이 11절에 나와요. 뱀을 다루는 주술사가 나옵니다. 이들 네 부류는 모두 이 동일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어때 자기 목숨과 아니면 자기 몸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네 부류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날에도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하고 함께 일을 했던 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돌을 다루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이 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이 몸을 다치고 눈을 다치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숭늉공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무를 쪼개는 일도 이 장작 패는 일,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장작을 제대로 패겠습니까? 아마 한순간에 반조각이 그냥 쫙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그 일, 늘 하는 숙련된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때요? 어려움,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하고 있고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주 하는 일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늘 오르는 원숭이가 어때요? 늘 오르고 내리는 것이 걔네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어때요? 걔네들의 위험이 있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덴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사람은 돈을 만지는 일에서 위험이 노출이 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일에서 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일 가운데서 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저와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을 많이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제가 곤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노출되고 많이 지나가는 길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이걸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올린 글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익숙한 길을 선택을 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익숙한 길일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비율이 높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숙한 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때요? 익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이미 자기가 어떤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어때요? 속도를 어디서 올리고 어디서 내리는 게 몸에 딱 익어서 운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고는 어때요? 돌발 상황으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한 길을 가면서 스스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를 이 안전공단에서 올려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체크리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일반 외과 의사이기도 하면서 이 공중보건 쪽의 이 전문 과정을 갖다 밟은 의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책이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미국에서 외과 의사가 1년에 하는 수술 수가 5천만 건 정도가 된대요. 약 5천만 건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15만 건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미국에서 하루에 1년에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의 3배의 양이랍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죠? 근데 이 수술로 인해서 죽는 사람 가운데선 아주 유능한 교수나 능력자가 수술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미리 예비하면 한 장의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 사람이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종이 한 장이라는 건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크리스트냐 하면 수술을 하면서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아주 익숙한 일이지만 쉽게 잊기 쉬운 일들을 체크해 놓은 리스트와 그 다음에 수술 때 사용했던 수많은 도구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다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스트. 그것만 체크를 해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15만 명의 이 사망자 중에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이 주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저한테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얘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매우 전문가적인 집단일수록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고 또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없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일수록 어떠냐 하면, 전문가 그룹일수록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훨씬 더 이전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그거를 갖다 감안하지 않고는 결정하거나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그 한계를 이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 상황에 맞게 어때요? 인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두고 확인하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 실수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교수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익숙하고 숙련된 영역일수록 오히려 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숙련된 영역에 어리석음이라는 또아리가 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리석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 하면 나무를 베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 연장은 도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래서 도끼질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도끼질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날이 서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뭐요? 나무를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급한 마음으로 나무를 찍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가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훨씬 더 그 일을 힘을 들여서 힘든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죠. 이 안드레스 세고비아라는 사람 아닙니까? 세고비아 기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기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제자들한테 이 연습과 관계돼서 얘기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의 제자들도 수십 년 동안 이 기타를 다루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뭐 유능한 기타리스트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기타를 배웠다 하면. 근데 얘기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 연습할 때 반드시 스케일을 2시간은 연습하라 그랬대요. 스케일이 뭡니까? 음계 아닙니까? 음계.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연습하는 걸 갖다가 2시간을 연습하라 그랬대요. 그 심오한 그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최고의 전문가 연주자들한테 이 음계 연습하는 걸 하루에 연습할 때마다 2시간을 하라고 그랬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본기의 문제를 항상 점검하고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때요? 반드시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기 전에 도끼의 날을 갈듯이 기본기를 늘 연습하는 자세가 이 계속적인 배움과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 들어요.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본기의 루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성숙되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교제, 아주 신앙생활의 이 기초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들, 이 부분이 이 삶 안에서 루틴하게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숙하게 배움으로 계속해서 배움으로 나아가기가 더 깊은 신앙생활의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한 술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10절이 아니라 11절인데 여기 보게 되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자신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숙한 술객이에요. 이 주술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면 이 맹독사를 어때요? 일어나게 하는 주술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피리를 불거나 무슨 어떤 주술을 해가지고 독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일과 관계돼서 자기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어때요? 그 일을 쉽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한번 물리면 어때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한 번 잘못하면 어때요? 자기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네 부류의 사람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 어느 때 나가냐면 먼저 나가지 않아요. 아주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떠냐 하면 일을 먼저 해버려요. 일을 먼저 해버려요. 해버리고 나서 아차 싶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와 관계돼서 내가 했을 때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연습이,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터지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일어난 여파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딱 씻은 듯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큰 문제는 어때요? 흔적을 남겨요. 내 인생과 가정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흉터를 남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되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쉽게 그냥 이건 뭐 내가 몇십 년 해온 일인데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면 잠시라도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인 사이에서 어떤 게 있냐면
기도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요즘 기도해보겠다라는 말은 노를 완곡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신앙인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이 기도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까지 그냥 다 기도해보겠다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 전부 자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세를 훈련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도끼질 하기 전에 도끼를 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를 보시라고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빠뜨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어떤 일을 능숙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있어요? 놓치는 게 있을 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한테 익숙해진 것에는 언제나 내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주의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래 하고 또 잘하는 일 앞에서 때로는 너무 급하고 조급함으로 일을 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놓친 것들을 주께서 더 큰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습성과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도끼질을 하기 전에 도끼의 날을 가는 연습을, 그 일을 먼저 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